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 헬라어로 같이 읽겠습니다. to 호리스텐토스, 호리스텐토스, 피우, 테우, 엔, 디나메이, 카타 푸뉴마, 하기오시네스, 엑스, 아나스타세오스, 네크론, 예수 크리스투, 투 큐리우, 헤몬, 헤몬. 여기서 이제 지금 우리말 성경에 성결의 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냥 거룩하심으로 번역을 해야 된다. 여기는 실제로 여기서만 쓰이거든요. 유일하게 다른 곳에서 쓰이지 않고 이곳에서만 쓰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거룩하심의 영 그랬을 때 이것이 이제 의미하는 바는 바로 이제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려고 이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말 성경하고 우리말 성경에서 이제 바로잡아야 하는 부분이 성결의 영, 성결의 할 때 이것을 이제 거룩함으로 그대로 번역하고, 두 번째 성결의 영으로는 할 때 의로는에 밑줄을 치시고, 의로는이 여기 이제 헬라어 카타, 화면 보이시는 분들은 화면을 보면 더 편해요. 이 카타를 이렇게 번역을 한 거거든요. 카타. 카타는 이제 못못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고, 또 무엇을 따라서 무엇을 대하여 뭐 이렇게 이런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로 앞에 3절에서 육체를 따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육체를 따라서 그리고 영을 따라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4절에서 거룩하심의 영을 따라라고 번역하는 것이 로마서의 그 3절과 3절의 문맥이 어울린다. 마찬가지로 카타를 따라라고 번역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우리말 성경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가운데서라고 이렇게 번역한 요게 에크예요. 에크가 뭐뭐로부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가 아니라 죽은 자들로부터 에크니까. 그 다음에 부활하사 능력으로 이렇게 하면은 부활한 것과 능력이 사실은 이제 소유격으로서 서로 이렇게 이제 한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그러니까 부활한 것과 능력의 상관관계가 잘 안 나타나요. 그래서 그대로 원문 그대로 그냥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하사가 아니라 여기를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말 성경에 선포되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호리스텐토스거든요. 이게 이제 영어 호라이즈 그 수평선 있잖아요. 경계를 긋다. 이게 이제 헬라어 호리조에서 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호리조가 경계를 짓다, 또 누가복음 22장 22절에서는 작정하다, 그리고 대부분은 정하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이렇게 번역된 것은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정해졌다라고 해야 돼요. 정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정해지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시며, 그러니까 육체로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육체로서 인성을 가지신 예수로 소개할 때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은 구약 성경에 다윗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영원히 왕이 되게 할 것이라는 구약의 다윗 예언의 다윗 언약의 성취, 다윗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거.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다음에 여기 4절에서는 신성을 가지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심의 영을 따라 라고 하는 요 표현,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거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 정말 이제 저도 기쁘고 감사하고 막 통쾌했던 게 요한복음 1장 번역한 거였거든요. 요한복음 1장 번역을 하면서 요한복음 1장이 성경에서 가장 완벽하게 삼위일체를 설명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발견한 거예요. 정말 정말 기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으로 소개되든가, 아니면 이제 성경에서 또 소개될 때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소개되거나, 인자죠. 그때는 인자라고 이제 예수님은 주로 호칭하시죠. 그 다음에 신자,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되거나, 그래서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사람이신 인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냥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요 세 가지 표현으로 나와요. 그래서 삼위일체 가운데 한 하나님, 또 사람이신 하나님, 하나님이신 하나님. 물론 이제 하나님이시라는 의미가 삼위일체 가운데 제2위를 나타냅니다만 구별해서 쓴다. 지금 여기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자신의 그리스도 직분에 대해서, 사도죠, 사도 직분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나를 사도로 삼으신 이가 누구이신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요 4절에서 거룩하심의 영을 따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낸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것을 어떻게 아는가? 그 이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여기서 이제 성경에 보면 이 부활의 주체가 그러니까 아버지 성부 하나님으로 소개되기도 하고, 바로 예수님 자신으로도 소개가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일으키셨다라고 이렇게 성부 하나님의 주권으로 소개하기도 하고, 예수께서 직접 부활하신 것으로 소개되기도 해요. 근데 요 두 가지를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 게 헬라어에 있는 중간태라는 게 있습니다. 중간태는 자기가 그 동작의 주체이면서 또 객체가 되는 거. 그래서 중간태를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물 뿌리는 거라, 샤워하는 거라 그랬죠. 샤워에 물을 뿌릴 때 물을 뿌리는 주체도 자기인데, 물을 뿌리는 것도 자기인데 물 뿌림을 당하는 것도 자기가 되잖아요. 이걸 중간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시제예요. 그러니까 주체이면서 객체일 때, 뭐 이런 거죠. 또 그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그때 뭐 그 정도로만. 그래서 어쨌든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수동이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부활을 시키시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수동이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직접 하신 거면은 능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 또 두 가지를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 게 중간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일으키셨고 일으키심을 당했고, 또 내가 스스로 일으켰으면서 일으킴을 당했다라고 하는 중간태 표현을 쓰는 이유가 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지금은 여기서 부활하신 것을 예수님의 능동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정해지신, 요 이제 호리조의 부정과거 수동 분사기 때문에
예, 정해지신이라고 한 것이고 수동이기 때문에 정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 다음에 5절로 넘어가서 그럼 네? 4절 지난주 거룩하심의 영을 따라 4절 사역입니다. 거룩하심의 영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정해지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시며 한 번 더 할게요. 거룩하심의 영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정해지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시며 됐나요? 네,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먼저 사역한 거를 먼저 불러드릴게요. 이제 고치시면 돼요. 이건 크게 뭐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밑줄을 치시고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뭐 잘못된 번역은 아닌데 우리가 받는다는 말이 이게 수동적인 의미도 쓰이고 능동의 의미도 쓰여요. 우리말 같은 경우에. 사실 여기서는 받아들이다 능동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능동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취했는데 이렇게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취했는데 그의 이름을 위해 모든 이방인은 전부 뭘로 바꾸라고요? 성경을 읽으실 때 이방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걸 민족들로 바꾸세요. 민족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번역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중국 사람들 그 중화 사상에서 오랑캐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 이제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하면 민족들입니다. 이 에트노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에트노스 이게 민족이에요. 그래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여기가 이제 요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 요 부분이 뜻이 부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러면 믿어 순종하게 하다 그러면은 누가 믿고 누가 순종해요?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은 이방인들이 믿고 이방인들이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대로 이해를 하면 사도들이 자기들이 이제 사도 직분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 이름을 위해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전도를 해서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고 순종하게 한다라는 의미로 이해가 돼요.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도 직분을 받아 취했다. 이건 능동이죠. 사도 직분을 받아들인 거. 이게 사도 직분을 받은 게 마치 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라면 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능동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되신 게 능동일까요? 수동일까요? 이게 중간태가 되면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은 수동성과 능동성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수동성을 뭐라고 나타내요? 은혜라 그러죠. 은혜로 말미암아 그다음에
믿는다. 능동이죠. 근데 사실은 은혜로 말미암기 때문에 수동적이죠. 그래서 우리의 능동은 사실은 모든 게 수동적 능동이에요. 절대적인 능동은 하나님에게만 있죠. 우리가 여러분이 숨 쉬는 거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능동이라고요, 사실. 왜냐면 여러분이 안 쉴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딱 멈출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우리의 숨을 유지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실 수 있는 거죠. 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다라고 하는 이게 은혜가 바로 수동성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있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수동적인 능동이라 할지라도 그걸 우리는 능동이라고 한다.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그런 거죠. 우리의 자유의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자유의지잖아요. 그러니까 경계가 있어요. 경계가. 이게 사람의 자유라는 게 모든 게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계 내에서 자유지 무제한적인 자유는 이 세상에 없다고요. 이게 사실 뭐예요? 이게 절대성이거든요. 절대성. 자, 어쨌든 여기서 이 믿음의 순종을 하기 위한 것 할 때 믿음의 순종의 주체는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 이게 능동인데 예, 이것을 하기 위한 게 뭐였다? 뭐 때문이다? 이 수동적인 거죠, 이거는. 우리가 순종하는 거니까 예, 이게 적극적으로 이제 순종도 우리가 하는 거이긴 합니다만 우리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5절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예, 우리가 그 은혜와 사도 직분 여기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이죠, 사실은. 예. 근데 사도의 직분을 받는 것은 능동이죠. 능동과 수동이 같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의 이름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위한 거라는 거죠. 그의 이름을 위해서. 어디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요 자체가 이미 구원을 이야기할 때 작정의 보편, 예정의 제한 속죄. 요거는 꼭 염두에 두세요. 아주 중요한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 예정의 아유, 제한 속죄. 성경 곳곳에 이렇게 모든 민족들, 모든 세상에 대한 구원. 실제 이제 뭐 요한복음 할 때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사람 중에서도 택함을 받은 제한된 소수의 사람들만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세상 전체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고요. 근데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 가운데에서도 제한된 사람. 그래서 요 사람들을 예정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 지금 우리말 성경에 예정과 작정이라는 말이 그냥 막 번역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개념 정립이 어려워요. 아까 이게 4절에서도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또 다른 곳에 가면 작정됐다라고도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작정과 예정이라는 말은 구분하셔야 되는데 예정이라는 말은
지옥에 가지 않고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지 않고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죽으면 즉시 낙원에 가는 사람들을 말하죠. 근데 이 예정이라고 하는 이것도 이거는 운명론적으로 결정됐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가고자 하는 사람은 지옥에 갈 거고요. 지옥에 가지 않고 낙원에 가고자 하는 사람은 낙원에 갈 거라고요. 그게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과 유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 중에서도 낙원에 갈 사람이 있고 지옥에 갈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건 운명론적이지 않다. 선택지가 둘이다. 이게 예정이에요. 예정이라는 말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지가 둘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죽어서요. 지옥 갈지 지옥이 안 가고 낙원 갈지 다 알아요. 알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그러니까 죽고 나서 아는 게 아니라 안다고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은 하여튼 지옥 안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그런 의미라니까요. 그러면 뭐 아이고 오늘 안 올라 그랬는데 큰일 날 뻔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순간순간 이렇게 사셔야 된다고요. 순간순간. 그래서 죽을 때요.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요. 지옥 갈 사람도 죽는 순간에 회개하고 낙원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게 예수님과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모한 생각, 주의, 살다가 죽을 때 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말 것. 첫째, 회개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회개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를 그때 마지막 순간에 강도처럼 모든 걸 깨닫고 모든 걸 회개할 수 있는 건 예외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그 예정의 선택 안에 들도록 노력을 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지 그것을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예정과 작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되시죠? 이건 나중에 질문 이해 못하신 분은 꼭 질문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들이 자신들이 그냥 믿음의 순종. 그러니까 믿음의 순종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다른 민족,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민족들 안에서 믿음의 순종을 하기 위해서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거든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은 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은 되는 것만 시키세요.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걸 시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곧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거 늘 잊지 마세요. 성경의 모든 계명은요. 명령들 있잖아요. 해라 하지 마라. 이거는 약속이에요. 약속. 근데 왜 명령해요? 우리의 참여, 우리의 참여를 위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성취하시는 것은 성취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요게 작정과 예정이라고요. 요게 밖에 있는 요 원이 작정, 안에 있는 요 원이 예정이에요. 이렇게 간다 그랬죠. 여기가 시작, 여기가 끝, 완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어 여기서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에 완성에 참여케 하시는 거예요. 이때 예정은 선택과 육인데 여기는 순종, 불순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우리는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이게 불순종의 결과는 사망이죠. 사망. 불순종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이게 순종의 결과는 생명이고요. 여기에는 복이 있죠. 이 사망에는 화가 있고 저주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사람은 운명이 달라졌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자기 인생을 선택할 수 있어요. 자기 인생을 선택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어떤 환경 속에서 태어났느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 우리가 인생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이게 구원의 삶이고 은혜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민족들 안에서 믿음의 순종이니까 이거는 뭐냐면 모든 민족들에게 예수님이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여기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믿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복음을 전하면 모든 민족이 믿을 것이라는 걸 또한 믿은 거예요. 이게 지금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겠어요?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이제 5절의 내용이다. 5절 헬라어 읽어볼게요. 네.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그다음에 그럼 믿음의 순종을 하는 거예요, 네,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우리가를 넣으라 그랬죠.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5절 사역 불려드릴게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취했는데, 그러니까 바다를 취했는 대로 바꾸라 그랬죠.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자, 헬라 한번 읽어볼게요. 쓰지 마시고. D. 그러니까 한 단어씩 읽을 거니까 요거 한 번만 읽으시면 돼요. D. 요 D라고 쓰니까 요거는 원래 디아, 원못을 통하여 말미암아라고 하는 디아가 뒤에 모음이 올 때 알파가 생략되고 이렇게 D라고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D, 후, 에라보멘, 그러니까 모음은 아시겠죠? 에라보멘. 그다음 카린, 카이, 아포스톨렌, 에이스, 휘파코엔, 휘파코엔, 피스, 테오스, 엔 쓰지 마시라니까. 안 쓰고 이렇게 따라 읽잖아요. 한 달, 한 3번, 4번 지나면요. 거의 읽어요.
근데 쓰시는 분들은 1년 가도 못 읽어요. 그러니까 읽고 싶은 분은 쓰지 마시고 그냥 한글로 계속 받아 적으실 분들은 쓰세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만 이렇게 쭉 그러니까 한 4-5번만 읽으면요.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냥 그래서 공부하지 말라고 하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쓰시면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 N 어딘지 아시죠? N은 네, 짧으니까 N. 그다음에 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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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이스, 에뜨네신, 아랫줄, 휘페르, 휘페르, 예, 잘려 있죠? 예, 같이 되어 있나요? 아, 이게 확대해서 그런가? 그다음 투 어딘지 다 아시죠? 투 오노마토스, 오노마토스, 오노마토스 되시죠? 아우투. 예, 앞에 다시 한번 볼게요. 디, 후, 엘라보멘, 카린, 카이, 아포스톨렌, 에이스, 피파코엔, 피스테오스, 엔, 파신, 토이스, 에뜨네신, 휘페르, 투, 오노마토스, 아우투. 한 번만 더 읽을게요. 디, 후, 엘라보멘, 카린, 카이, 아포스톨렌, 에이스, 휘파코엔, 피스테오스, 엔, 파신, 토이스, 에뜨네신, 휘페르, 투, 오노마토스, 아우투. 예, 사역한 거 같이 읽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 사도의 직분을 취했는데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사도의 직분을 또 은혜의 직분을 취한 목적이 뭐예요? 그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자신들이 믿음의 순종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뭐 구원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종은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있었고, 또한 그 예수님이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타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이고 그들이 자신들과 같이 믿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중요한 전도 원리예요. 예. 지금 우리나라 전도가 심각하게 문제가 된 게 이제 사형리식 전도법이 우리에게 지금 일반화됐기 때문이거든요. 또 그 안 되니까 이제 막 한술 더 떠가지고 이제 전도 폭발이나 또 이쪽으로 이제 한층 더 막 업그레이드되고 강화된단 말이에요. 사실 전도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복음을 믿어야 해요. 자신이 복음을 믿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 원리는 그렇게 하면,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믿을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를 당장 따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전하는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가 사람들 안에 심겨진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을 전했는데 몇 명을 교회로 데리고 오고 결신을 시키고 이건 의미 없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뭘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1차적으로. 이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 말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이게 복된 것이고 구원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능력에. 그 능력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막 그 병을 고치고 이런 능력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뭐예요? 그렇게 사시면 돼요. 예수 믿어서 좋다고 하는 거를 사시면 된다고요. 사시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외국 가서 이제 그 예수를 믿게 되는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그 김치 먹고 싶어서 교회 가고요. 외국 생활에 이제 한국 음식 때문에 주로 김치 때문에 간대요. 김치 때문에 이제 교회를 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심해서 간대요. 심심해서. 왜냐하면 주일이나 주말 같은 경우에는 서양 사람들은 그 철저하게 가족 문화이기 때문에 친구들끼리 밖에서 나와서 놀고 이런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 문화가 그렇게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면 이제 다른 사람들 교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 간대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 다분히 현실적인 어떤 목적 때문에 가는 거고, 진짜로 사람들이 이제 교회 가는 거 말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야, 저 사람들 희한하네 이래서 간대요.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살아가는 이민 사회가, 뭐 저는 안 살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힘들대요. 모든 게 스트레스래요. 이거 보세요. 하루 종일 영어 공부하고 살잖아요. 언어 스트레스가, 여러분 지금 이렇게 그냥 우리끼리 소통이 되지만요. 이민 가신 분들은 계속 해석한대요.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하루 종일 영어 해석하면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미치는 거예요. 거기다 또 해석만 하나? 영작도 해야 되잖아. 영작도 해야 되지. 또 문법도 이거 또 대조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언어적 스트레스, 그 다음에 그 차별이잖아요. 인종차별. 그러니까 이 굉장한 스트레스 속에 살아간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뭐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좋아 보여. 나보다 나을 게 없는데, 뭐 돈도 많고 사회적으로 영어도 잘하고 이런 게 아닌데, 그런데도 살아가는 삶 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고, 아니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기뻐하고 이렇게 행복해하지? 진짜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나?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은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되게 가지만,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더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요. 이게 능력이에요. 다른 게 능력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현재 여러분들이 즉시 부활할 사람이냐 아니냐. 여러분 죽음 같은 상황에서, 이게 죽은 상태에서 부활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부활하는가?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자마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죽으면 즉시 부활할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옥 가지 않고 낙원에 갈 수 있나? 여러분이 알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정확해요. 그러니까 살아서 지옥 갈지 안 갈지 모르느냐? 아니요. 안다니까요. 알아요. 뭐 이렇게 어떤 사람들 막 따지거든요. 그거는 하나님 주권인데, 당신이 뭔데 그걸. 아니,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안다니까요. 자기가. 죽어도 죽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부활할지 안 할지 안다니까요. 그러면 그 죽음이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에게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일로 온다고요. 그럼 거기서 죽지 않으면, 아니 그런 사람은 지금 죽어도 안 죽어요.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속으로 지금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이 큰일 났다. 나 이제 이런 거 오면 나 죽는데.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그거 회개하지 않고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차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이거 걸리면 그냥 죽는데 지금 죽으면 안 되겠네요. 이거 회개할 때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게 해주세요. 예? 5톤 트럭이 와도 5톤 트럭이 튕겨져 나가게 하시고, 뭐 이걸 기도 제목으로 하셔야 된다니까. 살아남으셔야 돼. 뭐 할 때까지? 그 회개될 때까지는. 근데 한편으로는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실지는 몰라요. 그것도 마귀가 언제 삼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뭐 내가 나중에 할 테니까 일단 죽이지 마시고 연장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그 문제 앞에 여러분이 직접 대면을 하세요. 거기에 빠져도 죽지 않으셔야 돼요. 뭐 요즘 같은 경우에 특히 뭐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시대를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취약한 게 돈이고 가난이거든요. 예. 내가 빈털터리가 된다 하더라도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 저 죽지 않을 거예요. 죽지 않는 이런 얘기 할 때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또 이러면 또 가난해지는 건 아닌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상상하지 마시고 누누이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가난을 싫어해야죠. 예? 가난은 싫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요, 가난이 와도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이건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요, 가난이 안 와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와서 여러분의 인생을 괴롭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람은요, 자기가 지옥 갈지 안 갈지 알아요. 지금 뭐 아마 다 있을 거예요. 넘어지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현재적으로 싸워야 하는 죄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1번이 돼야 되는 게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 제가 이거 오면 전 죽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길 힘을 주세요. 그러면요, 이걸 어떻게 이길 건지, 요거 이제 마음 기경이에요. 이게 감정에 속든지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의지를 발휘하고 있지 않든지, 요 인격성 안에 또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든지 이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이 뉴스를 새롭게 할 수 있고 거짓 감정 분별해낼 수 있고 굳센 의지를 가질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열심도 균형 잡힌 열심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요, 하나하나 이겨나갈 수 있어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서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가 모든 민족들 안에서 믿음의 순종을 하기 위해 믿었다잖아요. 이때 바울 사도, 이 사도 마음속 안에 이 죄가 없었을까요? 나 이대로면 지옥 간다고 하는 죄가 없었을까요? 있었죠. 있었죠. 죽을 때까지 있었어요. 죽을 때까지. 왜요? 예, 자신의 이 눈의 가시, 보통 안질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독한 안질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독한 안질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근데 그거를요, 사도기 때문에, 사도는 사도적 권세가 있거든요. 사도적 권세는 뭐냐면요, 손을 얹고 자기가 자기 머리에 또 아니면 자기 눈에 손을 얹고요, 기도하면 고칠 수 있어요. 이게 사도적 권세예요. 그러니까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적 권세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법칙으로서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게 사도적 권세예요. 오늘날 사도적 권세가 없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 이렇게 손 얹고 기도해서 병이 낫기도 해요. 귀신이 쫓겨가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요, 일반 법칙처럼 항상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의 상태,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권세는 지금도 있죠. 있죠. 그러니까 아니, 스리랑카 지금 첫 해에 갔던 애, 스리랑카에 갔던 첫 번째 해에 귀신이 쫓겨가더라니까요. 첫 해의 경험이에요, 첫 해. 첫 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예배당 안에 있었어요, 이렇게. 첫 번째 스리랑카 갔던 첫 해. 그럼 밤에 막 비가 억수같이 오던 날인데, 여기, 그 이제 약간 이제 오른쪽으로 긴 직사각형인 그런 예배당이었어요, 이렇게. 근데 거기가 하나, 둘, 세 분단이었는지, 네 분단이었는지. 저 맨 끝에 분단에 창가에 어떤 남자가 한 4, 50대 되는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왜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귀신 들린 사람 보이는 증상 있잖아요. 눈이 부리부리하고 좀 이렇게. 이게 봐도 알겠더라고요. 눈동자 두리번 이렇게 하고요. 알겠더라고요. 계속. 선생님, 뭐가 이상하다.
했거든요. 그날 집회 딱 끝나고 났는데 와당에서 막 불러요, 누가. 목사님 빨리 와달라고. 갔더니 그분이 거기서 이제 막 이게 그 간질 증세처럼 눈 뒤집어지고 거품 불고 막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난다 목사님이 같이 기도하자고. 옆에 주변 주변에 있는 지체들한테는 찬송가 부르라 그러고. 그 목사님하고 다 같이 이제 손 얹고 이제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데 그 돼지 먹다는 소리 꽥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꽥 하더니 그냥 이게 뒤로 막 뻗어요. 꽥 하더니 또 나갔어요. 그래도 이제 그러면 정신 차려. 귀신이 쫓겨난 거예요. 그거 봤거든요. 근데요, 항상 그렇게 안 돼요. 그건 진짜로 하나님이 구원의 현장에서 표적으로서 뭐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신 거죠. 이런 권세는 나타나요, 지금도. 병도 고쳐지죠. 근데 사도적 권세는 뭐다? 일반적으로 모든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은요, 자기 안지를 고치려고 그러면은 고칠 수 있어요. 이게 제가 그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이게 손만 얹으면 고칠 수 있어. 얼마나 손이 눈앞에까지 왔다 갔다 했을까? 응? 얼마나. 그 아프고 고통스럽고 밤에 그냥 모래 들어간 것처럼 막 이럴 때 피곤한데 잠은 자야 되는데 눈이 아파서 잠 못 잘 때 얼마나 손을 갖다 댔을까? 근데도요 끝까지 안 고쳐요. 끝까지 안 고쳐요. 몸에 가시로 그래도 유익이 있다고 해서 안 고치거든요. 왜요? 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죄 때문에. 끝없이 싸우는 죄의 문제가 바울 사도에게도 있었어요. 결국은요,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 결국엔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은 사실은 언제 결정돼요? 마지막 순간이에요. 그래서 임종의 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임종의 순간이. 그러니까 싸워야 되는 죄는 끝까지 있어요, 끝까지. 근데 마지막 순간에 하면 되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정말로 죄를 회개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여기에 걸려들면은 죽는데 나는 이거는 못 견디는데 하는 요거 있잖아요. 이것과 싸우려고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세요. 머리로 싸워야 한다. 싸우는 것이 나에게 좋다. 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는지, 두 번째로 싸우고 싶다고 하는 그런 감정이 드는지, 그리고 그 죄에서 회개하고자 하는 의지적 실천이 있는지,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죄를 완전히 극복했든 안 했든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로 되니까.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일반인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 뭐 그러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취직하면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꼭 가르쳐 주는 거 있잖아요.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에 18번 만들어라. 노래 18번. 왜? 이거는 항상 여러 자리에 가면은 꼭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8번 노래는 항상 준비해야 돼요. 사회생활 할 필수상이잖아요. 노래 한 곡 정도. 그래서 뭐 이왕이면 뭐 샹송 같은 거 하면 더 뜨는 거고. 사람들 잘 안 부르는 어려운 노래. 뭐 그래서 때릴 수 있는 가곡이나 아니면 뽕짝이나 이렇게 장르별로 하나씩 해놓으면 너무나 좋고, 최소한 하나는 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18번은 뭐냐면 싸우고 있는 죄예요. 누가 물어봐도, 그러니까 이게 뭐 관계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가 현재 싸우고 있는 죄가 뭔지는 알아야 된다고요. 싸우고 있는 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극복한 거는 또 다른 문제라고. 그래서 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싸우느냐 안 싸우느냐, 이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낙원 못 가요. 지옥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용들이 이게 뭐 안 하면 지옥 간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지옥 간다는 게 뭡니까? 지옥 가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에요. 난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다고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지옥 가기를 원해요? 근데요?
모르게 한다니까요.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려주는 게, 그래서 성경에서 설교할 때 자꾸 죄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너 자꾸 지금 지옥 가려고 해. 지옥 가려고 해. 근데 그럼 여러분은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 성경 지옥 가려고 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라. 다음 6절로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에, 헬라어 먼저 읽을게요. 첫 번째 단어부터. 엔, 딱딱 나오시죠 이제. 예. 호이스, 에스테, 카이, 휘메이스, 클레토이, 예수 크리스투, 엔 호이스, 에스테 카이, 휘메이스 클레토이, 예수 크리스투, 엔 호이스, 에스테 카이, 휘메이스 클레토이, 예수 크리스투. 예. 여기를 이제 그대로 사역하면, 예, 그들 안에서 여기 이제 엔 호이스거든요. 그들 안에서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그랬는데 그냥 속한 자들로 이렇게, 그래서 너무 이렇게 소유로 나타내면 이게 자꾸 이렇게 수동적이고 이렇게 소유물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속한 자들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속한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서 이거는 지금 너희, 여기서 이제 말하는 너희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거기는 이제 유대인도 있고 그리고 다른 민족들도 섞여 있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누구겠어요? 그들이 바로 5절에서 이야기했던 요 민족들이겠죠. 타 민족들. 그러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여기서 이제 그들 안에서니까 지금 로마에 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로마에서 로마 사람들이라는 의미, 로마 사람들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여러 민족들이 한데 뒤섞여 있잖아요.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지금 사도들도,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 받았죠. 1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소개했잖아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바울은 사도로. 그럼 지금 너희,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들도 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자들.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의 순종과 연결돼요. 사실 1절에서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부르심 받은 거야. 그죠? 부르심 받은 거야. 이건 수동성이죠. 부르심 받은 거야. 이 수동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낸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거야. 뭐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지금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이 로마 교회는 특별한 교회예요. 로마 교회는. 왜요? 이 로마 교회는 자생적인 교회예요. 바울이 전도한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냥 된 교회예요. 그냥 된 교회. 전도해서 된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앞에서 전도의 원리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전도하는 거는요, 우리가 해도 되고요,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게 이렇게 믿게 되는 일들은요, 내가 전도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언젠가는 돼요, 사실은. 그 증거가 이 로마 교회라고요. 그러면요, 로마 교회 소식을 들었을 때 사실은 바울 사도는 앞에서 5절에서 이야기했던 그 믿음의 순종과 연결시켰을 거예요. 야, 진짜로 어디는 우리가 죽으라고 전도를 해도 안 되는데 어디는 또 그냥 돼요. 그렇지 않아요? 뭐 어떤 경우에는 정말 복음을 전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뭐 그냥 뭐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다 해도 안 돼. 어? 근데 또 뭐 아예 안 될 것 같으면 생각을 안 하는데 곧 될 것 같아. 이번 주 한 주만 하면 다음 주부터는 교회 될 것 같아 가지고 따라온 게 3년이야. 뭐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요. 어떤 경우에는 그 앞집에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씩 웃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맨날 오시던데 뭐 친척이세요? 그래서 아니요. 아니 누구신데 그렇게 막 이렇게 오세요? 아 사실 제가 이렇게 교회 다니는데요. 뭐 이게 예수님 전하려고요. 저 되게 궁금했는데 저 좀 한번 데리고 가시면 안 돼요?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번 주 주일날 오셨던 분 계시잖아요. 그분은 그 설 명절 때 그 연휴 기간 토요일 날 새벽기도 한 번 나오신 거거든요. 그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분이에요, 예전에. 근데 뭐 어쨌든 좀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를 떠나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안 하다가 뭐 이제 아마 뭐 어려움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특별히 더 어려워진 상황이 됐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언니가 아니까 옛날 신앙생활 같이 했으니까 너 그러지 말고 지금 너무 힘드니까 작정 기도라도 좀 이렇게 해라. 그래서 40일 작정을 했대요.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40일을 지키려고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데 뭐 이제 교회 안 다니시니까 근데 이제 여기 그 집 앞에 교회가 있어서 예지가 좀 큰 교회가 있어서 거기 가서 이제 새벽 기도를 계속 드린 거예요. 근데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안 한다고 연락이 와서 새벽 기도를 이제 하는 데를 찾다가 이게 40일 새벽 기도 하기로 했는데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이걸 못 지키잖아요. 찾다가 우리 교회가 이제 토요일 날 한다는 게 누구 생각나더라고.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새벽 기도 한다 그러니까 오신 교회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제 상담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뭐 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그거죠. 새벽 기도 와도 되냐고. 새벽 기도 와도 되냐고. 그래서 이제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날 오셔서 새벽 기도 때 하고 가신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부모의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그 설교 안에 나왔어요. 이렇게 이게 자녀들과 이제 부모의 관계나 이걸 그래서 그날 은혜를 많이 받으셨대요. 그래서 이분도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완벽한 분이고 성실한 분이고 열심인 분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뭐 이렇게 이제 상황이 좀 이렇게 그래가지고 아이들 둘을 지금 이제 혼자서 키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 저녁에 아이들 둘을 모아놓고 사과를 했대요. 내가 그동안 잘못했다. 미안하다. 내가 몰라서 그랬다. 난 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게 아니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근데 엄마 진심은 아니다. 그날부터 이 집이 바뀌었대요. 애들이. 사실은 이제 두 자녀, 이제 딸, 아들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좀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냥 다른 아이들이 됐대요. 이 아이들 그래가지고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그냥 그 새벽 기도만 갔던 그 교회 등록하고 이 두 자녀도 교회 가겠다고. 하나는 23이고 하나는 17이에요. 근데 굉장히 하여튼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딸아이가 된 거예요. 왜 그날 매일 지금 가정예배 이제 우리 주보 이렇게 해서 가정예배를 매일 드린대요. 그럼 얘네들이 가정예배 시간에 맞춰서 헐레벌떡 들어온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50일 하시던데 뭐 이런 얘기 어제 처음 든 거예요. 뭐 가정 얘기는 이제 조금 이제 상담해서 알았고, 근데 50이신데 이런 인생을 처음 살아본다는 거예요. 아, 구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를 처음 아시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막 집이 있으면 집이라도 팔아서라도 섬기고 싶더래요. 근데 그러던 차에 회사가 성장을 해서 이제 법인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법인으로 바뀌려면 그 이전의 상태 이제 해산되고 법인으로 다시 시작을 한대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퇴직을 하고 다시 입사하는 절차를 거친대요. 그 바람에 그동안에 했던 그거에 정산을 다 끝내야 되는 거예요. 법인을 시작할 때. 그 퇴직금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주일날 그 퇴직금 들고 오신 거예요. 그거 우리가 전도한 것도 아니고요. 기도처 기도하려고 작정 기도한 거 그거 지키려고 찾아다니다가 오신 거예요. 그 우리가 뭐 했어요? 아니잖아요. 이 로마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지금 우리가 만난 그 지체, 그 자매님과 같은 게 바울 사도에게 로마 교회. 이거는요, 여러분들도 전도해 보시고 그러면 아시잖아요. 교회 하나 세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 잘못 생명의 위협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그냥 생겨, 자생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믿음의 순종. 아, 진짜 하나님이 다 하시겠구나.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겠구나.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러분 인생 안에도 이런 일이 있다고요.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해서 되는 일이 있지만 여러분은 전혀 힘쓰지도 않았는데 막 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과 연결 지을 수 있다. 자,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부르심을 받아요. 네?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요. 부르심.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사실은 부르심을 받은 거죠. 네? 부르심을 받은 거죠. 또 다음 7절로 넘어갑니다. 7절. 7절 같이 읽을게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헬라어 읽기를 할게요. 한 단어씩 먼저 읽습니다. 파신 보이시죠? 파신 그죠? 예, 토이스 예. 토이스 예, 우신 엔 로메 아가페토이스 떼우 클레토이스 하기오이스 카리스 휘민 카이 에이레네 아포 아포 떼우 파트로스 헤몬 카이 퀴리우 위에요. 키가 위슈러 위 퀴리우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번 읽습니다. 파신, 토이스, 우신, 엔, 로메, 아가페토이스, 떼우, 클레토이스, 하기오이스, 카리스, 휘민, 카이, 에이레네, 아포, 떼우, 파트로스, 헤몬, 카이, 퀴리우,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두 단어씩 읽을게요. 파신 토이스, 우신 엔, 로메, 아가페토스 떼우, 아가페토이스 떼우. 이건 지금 이제 읽게 하려고 그냥 문장 성분과 상관없이 그냥 두 단어씩 그냥 읽는 겁니다. 예, 클레토이스 하기오이스. 예, 여기 오이스 겹치니까 그렇죠? 예, 클레토이스 하기오이스. 카리스 휘민. 카리스 휘민. 카이 에이레넨. 카인 에이레네. 카이 에이레네. 아포 떼우. 파트로스 헤몬. 카이 퀴리우. 예수 그리스도. 예. 그래서 우리말 성경을 가지고 먼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래서 이제 원문의 순서는 예, 성도로 부르심 받은 요게 더 앞에 있어요. 이렇게 성도로 부르심 받으니 앞에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뭡니까? 예, 거룩한 이들이죠. 거룩한 이들. 예, 거룩한 이들로 부르심 받고 여기 먼저 있어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받는 예,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예, 지금 우리말 성경을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모든 자라고 했을 때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 사랑받고 성도로 부름 받은 사람들로 제한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의미가 이해돼요. 이걸 한정적 용법이죠. 이게 한정 용법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받고 성도로 부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모두, 그러니까 마치 기독교인들만 얘기하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지금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말 안에는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보편 구원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 있다고요. 근데 이게요, 유대인으로서는 여러분들은 그냥 뭐 그게 그거 같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과거 유대인들에게는 철저한 혈통적 선민의식을 갖고 있다고요. 구원은 아브라함의 자손만 된다고 하는 생각이 골수에 박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민족들이라고도 안 하고 이방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예요? 구원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혈통적인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구원이 허락된다라고 하는 이건 이해되지, 이거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랬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라는 게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거고, 모든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게 될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이게 앞에서도 이미 이야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7절에서도 그 사상이 그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나타난다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이제 번역한 것은 이게 영어 번역을 기초로 해서 그러는 건데, 이게 한정적 용법으로 해서 로마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 받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로마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제한하고 있다고요. 이게 그러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모든 자, 이 모든이 모두가 아니에요. 이 한정적 용법으로는 이미 제한한 거지.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또 그 중에서 또 이제 반은 뭐 교회 다닌다고 다는 아니고 나 정도는 되는 사람만 뭐 이거를 이제 좋게 회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이런 사고가 이미 계속 우리 사고 속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밖으로 펼쳐나가서 아니 저 우주 전체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는데 이제 막 자기를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이게 마귀의 생각이에요. 마귀의 생각.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래.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다는 말고 니들만 받아 이렇게 니들만. 그러니까 기독교인 전체 말고 이제 또 이게 장로교인만 받아 뭐 이러는 거예요. 또 장로교인 중에서도 합동측만 받아 뭐 이러는 거예요. 합동측 중에서도 정통주의만 받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게 마귀의 정신이라고요. 마귀. 이게 지금 성경 안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려고 하는데 이게 막는, 이게 이제 박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반드시 박해가 와요. 반드시 박해가 와요. 나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데 박해가 없는데요. 당신은 세계를 넓히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정말로 잘 살고 있어. 근데 박해가 없어. 그럼 당신이 천하통일 시킨 거지. 그럼 그대로 있으면 당신이 왕이야. 당신을 박해할 자가 없잖아. 그러니까 좋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벽을 허물고 나가야지. 어디로? 박해 받는 것으로. 아, 싫어요. 딱 하니까 누구 생각난다. 싫어요 하니까. 허물고 나가야 돼. 허물고. 어디로? 박해 받는 것으로. 그러니까 박해 받지 않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거나 세상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할 때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그죠? 그 다음에 어디예요? 온 유대. 그 다음에 어디요?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 이게 어디예요? 다 박해받는 곳이에요. 박해받는 거.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1차적으로 사람들이 교회 안에만 있으려고 그래. 여기선 박해받는 게 아니라 인정받잖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그러니까 그냥 앉으나서나 교회 생각이야. 왜? 박해받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네. 아니, 교회에서야 무슨 박해를 받아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도 진짜로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박해받지. 교회 받지, 사실은. 그 나가야죠. 응? 그래서 여기에 지금 다분히 이 제한적, 구원에 대한 제한 속죄적 그런 교리가 이 번역 안에도 있다. 근데 원문은 그렇지 않아요. 원문은 모두의 모두. 그래서 로마에서 거룩한 이들로 부르심을 받고, 거룩한 이들, 성도로 부르심 받은 게 먼저예요. 사랑이 뒤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뒤라고. 그 다음이라고요. 그 다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거룩한 이들로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아직 사랑받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받는 것은 사랑하는 것과 일치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그건 당신이 하나님 아직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식어의 순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앞에 가느냐 뒤에 가느냐에 따라서 그런 의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룩한 이시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
모두에게요, 모두에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예, 일부러 이렇게 써요. 이게 그 원문의 어순을 따른 거예요. 하나님보다 강조된 게 우리예요, 우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왜요? 우리 아버지는 또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요, 사람 아버지 말고 우리 모두의 아버지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죠. 사람 아버지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 모두의 같은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죠. 그리스도, 예수. 요거는 제가 이제 이 어순을 그대로 따른 건데 사실은 그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말 성경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 주는 주인이잖아요. 일차적으로 주님이 돼야 한다. 주님이 돼야 돼요. 주님이. 그 다음에 누가? 예수 구원자시잖아요. 우리의 주님이 구원자이셔야 해요. 구원자. 세 번째,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히브리어의 헬라어 단어고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모두에게 약속된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의 같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게 있어요. 이거는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그냥. 뭐가? 은혜와 평화가. 은혜가 뭡니까? 은혜, 무한한 가치,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 은혜 안에는 이 두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먼저 은혜는 공짜로 받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무한한 가치예요. 여러분에게 필요 없는 거 받으면 그 쓰레기 아니에요? 짐 되잖아요. 근데 자꾸 은혜가 이렇게 값없이 거절을 앞세우니까 자기들이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누가 공짜로 준다고 다 받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필요 없는 거, 마음에 안 드는 거 안 받잖아요. 여러분 치수에 맞지 않는 옷을, 그리고 뭐, 완전히 아니, 70년대 뭐 그렇겠다. 뭐 4년 전, 5년 전 유행 지난 옷을 누가 주면 받나요?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거저 줘도 살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에 거저라고 하는 값없이 거저받는 이 측면이 강조되다 보니까 은혜를 받을까 말까를 자기가 선택해. 무슨 말이에요?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를 자기가 선택한다고요. 값없이 거저주니까. 근데 그거는 내가 원하는 거일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큰 착각이에요. 은혜의 첫 번째 개념은 뭐라고요? 무한한 가치예요. 이거는 머리 깨지고라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선착순으로 가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입이 되는 바람에 교회에 오는 일이 사실 교회 왜 와요? 은혜 받으러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은혜가 1차적으로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 그냥 값없이 거저주는 거야. 입장료 안 받아.
또 그러니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일에서 버는 것보다 더 버는 거고요. 공부해서 공부하는 것보다 더 공부하는 거라니까요. 은혜를 받는 일은. 그래서 무한한 가치가 우선이어야 한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 가치를 몰라. 그게 뭐예요? 예? 한 살 이제 걸음마 배우는 아이한테 백지수표 같은 거잖아요. 그들은 백지수표보다 오히려 동전이 더 좋아 보이는, 이게 이런 영적인 가치에 있어서 우리가 그 무지가 그런 어린 아이 상태인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믿음이 필요해요. 아니 진짜로 설교를 듣는 게 로또에 당첨되는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믿어지잖아요. 그런 셈법이 안 되잖아요. 근데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가장 우선적인 개념은 무한한 가치. 근데 그 가치를 모를 수도 있어. 그런 거죠. 내가 모른다고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전 시골 출신이니까. 이제 어릴 적에 그 뭡니까? 엿장수 아저씨들이 진짜 돈 버는 거는 요강했다잖아요, 요강. 요강하고 물단지. 대부분 시골에 옛날에 보면 청자, 고려 청자하고 조선 백자를 많이 그 사람들이 이 뭡니까? 엿장수들이 많이 모았잖아요. 그럼 그거 몰라요, 가치를. 아니, 그게, 와, 뭐 200년, 300년 된 청자인데, 에? 아니, 이거를 그 모르고 말이에요. 그냥, 화단 한쪽 끝에다가 그냥 박아놓고 장식으로 썼어요. 그, 그 갯엿 딱 주니까 그냥 그거에 눈이 뒤집혀가지고 고맙다고, 저 엿장수 아저씨 좋다고. 그 엿장수 아저씨는 끽끽끽 웃으면서 간단 말이죠. 그게 마귀예요, 마귀. 그러니까 아까 했잖아요. 정말 제 주일날 그 집사님한테 제가 진짜 감사했어요. 진짜 감사했어요. 왜? 지체들 뭐 어렵다고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표적이었어요. 맞아. 니네 맞는 거야. 잘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이제 뭐 이렇게 그 퇴직금 때문에 그래. 그거 말고 그 가정이 회복됐다고 하는 이거. 이게 그분 오시고 나서 제가 그 생각 더 했다니까요. 아, 내가 진짜 바라는 게 우리 교인들의 행복이구나. 아, 나는 진짜 내가 목회하는 이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행복해지는 거를 첫 번째로 바라는구나.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 이게 아니라 그냥 하여튼 우리 교회에 있는 또 최소한 우리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가정적으로 회복되고 다 행복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와서 했나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가정이 이렇게 회복됐다고 하는 게 이게 은혜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새벽에 한번 와서 설교를 들었는데 그잖아요. 그분이 그런 거예요. 50년 만에 이런 것 처음 알았다고. 그러니까 뭐요? 옛날에 알았더라면 사실은 그게 안 떠났겠죠. 옛날에도. 그 어려움 만났을 때 지켜냈겠죠. 신앙을 지켰겠죠. 그러면은 시간적으로 보면 지금보다 더 훨씬 더 전에 그걸 느꼈을 수도 있죠. 그런 거라고요. 은혜는 무한한 가치가 있어요. 정말로. 정말로 매매 순간이 우리는 태초가 될 수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우리 모두의 태초였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태초이면 안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내 안에 줄 서 있어요. 태초면 안 되는 이유들이. 딱 줄 서. 태초면 안 되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네. 이런 단어 하나에 대한 개념이 성경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다분히 우리식으로. 뭐 요즘에는 그거 별로 뭐 있는지 모르. 옛날엔 그거 많았잖아요. 예? 바가지 준다, 뭐 이게 나와라, 플라스틱 뭐 옛날 그 뭐 처음에 옛날 뭐 그랬었어요. 예? 그 플라스틱 바가지 하나 공짜로 준다고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저 트럭 앞에 있다가 30분 넘었는데도 그런 거 바가지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간다 그러면
갈라 그러면 아 이제 진짜 줄게요. 뭐 이래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게 어떤 가치가 먼저 있어야 사실은 거기에 나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생각을 하는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가치. 근데요 여기서 그렇잖아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이게 기원문이거든요. 그래서 원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넣은 거예요. 있기를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게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이랬을 때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라는 거예요? 은혜와 평화라는 거예요. 은혜와 평화. 이 은혜와 평화가 그러니까요. 바울 사도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만 누릴 수 있는 특혜죠. 또 특권이죠.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은혜와 평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보세요.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을 값없이 거저받아. 또 평화를 누려. 이게 다거든요. 은혜와 평화를 누리면 다예요, 다. 아니 무한한 가치를 받는데 뭐 돈, 뭐 다 되잖아요. 또 평화를 받는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보통 착각하는 게 뭐예요? 평화의 조건. 평화의 조건을 목표로 삼아요. 마치 평화의 조건을 채우면 평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큰 착각이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평화의 조건이 채워져도 평화롭지 않다는 거. 금방 가잖아요. 어떤 결핍, 내가 뭐 때문에 힘들어. 이게 채워지면 평화로울 것 같죠. 근데 그 결핍 채워지고 나면 또 다른 결핍이 나오죠. 그 결핍이 채워졌을 때 그 채워진 것으로 또 다른 결핍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채우면 또 채운 것으로 인한 결핍이 생기는 게 이 세상의 정체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50년, 60년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아서 터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가 어떻게 했어요? 야야야야야 그런 거 없다. 다 비워라. 이거요. 다 생각하지 마. 기대하지 마. 그런 거요. 기대하지 마라. 바라지 마. 어? 꿈꾸지 마. 이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 평화의 조건들을 하지 마세요. 또요. 자꾸 상대적 가치죠. 상대적 가치를 자꾸 추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 알고 믿고 말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고 그리스도는 중보자거든요. 왕과 선지자와 대제사장이라는 게 결국 중보자예요. 이게 중보자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을 도와주실 분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중보자로 여러분 백이죠 백. 뭐 우리말로 하면 백 아니 백. 백이 아니라 백 이래야지. 백. 네? 막강한 백 아니에요. 막강한 백. 예수님이 자기 백으로 백이라는 거를 믿으면 뭐가 주어진다? 은혜와 평화가 주어진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이 더 가치 있는 것을 모으고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평화의 조건들을 찾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정말 마음에 드는 옷을 딱 하나 봤어. 평생에 딱 내 옷이야. 막 그냥 둥둥 떠다녀. 뭐 그런 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보여. 막. 또 이 얘기 할 때 뜨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 그냥 막 이렇게 딱 떠 그 옷이. 뭐 그러니까요. 이것 때문에 마음의 평화가 깨졌잖아요. 이게 딱 사기만 하면 평화가 올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애면 남편 잡는 거 아니에요. 어? 네가 나의 마음을 평화를 깼다. 언제 깼어? 네가 내 마음 편히 그 오다나 마음대로 사지 못하게 하고 말이지. 인생이 이게 뭐야? 그게 무슨 뭐야 뭐 똥인지 뭔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아니 이거 하나 가지고 내가 절절매고 말이야. 이게 네가 내 인생의 평화를 깼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냥 카드 또 긁어봐야 돼요? 안 돼요. 여러분에게 부족한 거 없어요. 겁나서 못 쳐다보겠네. 이게 여러분 진짜로 곰곰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가난한 거 아니고요. 예? 돈이 없어서 가난한 거 아니고요. 지금 능력이 없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가 있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계속 성경에 보면 은혜와 평강을 이렇게 계속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저실서에 보면. 이게 뭐야? 너도 부족한 거 없어 사실은. 너 없어서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돈 없고 능력 없고 빼없고 그래서 사는 거 이런 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다 있는 거야, 다 있는 거. 근데 지금 겪는 어려움 없어서가 아니야. 이 얘기예요, 이 얘기. 믿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믿음의 순종으로 그냥 하는 거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